네, 저희 지난 시간 마태복음 8장 후반절 배웠는데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하는 삶. 그렇죠. 네, 이걸 또 배웠는데 혹시 맞아요.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 네. 그 풍랑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아, 무서워하느냐 맞아. 하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게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이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적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일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환하게 표정들이? 오늘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상당히 기대가 된대요. 네, 상당히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이 기대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차게 진행되기도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때때로 따뜻하기도 하고 때때로 차갑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죠. 내 배가 부를 때와 고플 때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대상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판단해버리고 말잖아요. 네. 저 사람은 이래. 이제 어떤 순간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잘 열리고 따뜻할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은 친절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내 마음이 굉장히 옹색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때문에 초조하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난 사람은 그이는 뭔가 안정감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냉랭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내 진짜 모습입니까? 둘 다 내 모습 가운데 일부이죠. 네. 그런데 한 면만 보고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고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은 이러하지만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좋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중들은 좋아했어요. 네. 주님을. 왜냐하면 별로 경쟁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적 이야기가 3개 반복될 때마다 제자로 산다는 것, 네. 일꾼으로 산다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는 에피소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진행 과정을 보여주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9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이 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어떤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던 이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잠식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이 편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6강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본문을 읽어가며 얘기할게요. 네. 우선 9장 1절부터 8절까지 두 분이 나눠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가버나움 쪽에서 일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네. 우리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다라 지방이었죠. 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는 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네. 예수님의 그 활동 반경이 호수 이편과 저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본 동네에 올라오시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중풍병자 치유한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줬고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침상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이로 보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길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을 까닭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마가복음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태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런 과정들을 생략했던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지붕에서부터 침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엘살바도르의 순교자인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주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주교로 임명을 받는 순간 사람들하고 접촉면을 늘려가야 했고 그 당시에 남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마음 아픔과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군사적인 폭압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고 그들을 대변하는 주교가 되는 겁니다. 군사정부에서는 이 주교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편을 들고 이 그 독재 정치에 항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암살당해요. 성례전을 행하려고 성찬에 포도주를 들고 있을 때 저격병이 그를 저격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옷에 쏟아지고 그의 피도 이 성위에 쏟아지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지금도 그분을 성인으로 여겨서 아주 귀하게 그 피 묻은 성위를 전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한 대목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초월이라고 하는 말과 내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네. 초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무한히 구별되는 완벽한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우린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의 자리에만 있지 않고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마치 성탄절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을 우린 내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초월과 내재.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의 두 가지 방식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초과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스카 로메로 주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초월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빛 한 점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는 것을 초월이라 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절망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 속에서 중풍병자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메고 그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와준 사람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뜯고 침상을 내려놨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짜고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가 선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하기 위해 이 이야기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딱 됐는데 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왜? 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네.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건데 네.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그 서기관들의 속생각을 알아차리셔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셨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하기도 하지만 표정을 통해서도 말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죠? 눈빛으로. 네. 눈빛으로도 말하고 그리고 손으로도 말하고 맞아요. 이 손처럼 정직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발화된 말도 있지만 인간의 몸짓이 전부 다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속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마음에 왜 악한 게 있냐. 그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악한 까닭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 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네. 일어나 걸음. 어느 게 쉽겠느냐? 근데 우린 판단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일어나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말입니다. 네. 네. 쉬워요. 말로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사건화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자, 일어나 걸으시오. 그런데 못 걸어. 그럼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말이라는 게 수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물을 한 잔 갖다 주겠죠. 네.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 걷는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손으로 따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과거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회적 통념을 받아들였는가라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중풍병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병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시선들,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걸 괴롭히고 있었을 텐데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매듭을 푸는 일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명령과 수행 사이에 조금의 간격도 없이 딱 즉각. 일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도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와 그리고 능력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얘기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외심이에요. 네.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거는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나의 자금을 절감할 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 앞에서 경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 예수를 통해 그는 압도적으로 큰 세계를 보았어. 고기잡이 이적이라고 하는 그 행위 너머에 있는 더 큰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러자 그는 자기의 자금, 자기의 부족함 그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대목이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네. 똑같은 패턴.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앞에서 8장에서 벌어지고 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도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따르라. 이야기가 네. 그 패턴이 그대로 네.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을 때 이후로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으나 잘하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을 이룬다 하면 거기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공성이 불거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막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즐기면서 놀랐지 이것들은 안 그래. 그죠? 주님은 그 시선으로부터 멀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떠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맑은 거예요. 맑아지기 위해서는 자꾸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자기에게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하면 성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기 직종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아주 그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회당 공동체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은 로마가 어떤 지역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로마가 자기의 관료를 파송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현지인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세금을 거두는 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몇 명에게 위탁을 해요. 공희 씨는 요 지역을, 인영 씨는 요 지역을. 그래서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정해진 세를 거두고 보니까 로마가 자기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많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런 후에 했던 얘기는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외에 더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리들은 자기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긁어내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죽음과 그렇죠. 세금은 죽을 때까지 둘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든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리는 공적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리가 될까?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될까? 생각해 보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난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돈 좀 벌어가지고 사회적 시선 난 필요 생각 안 없어. 하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악착같이. 그런데 자기의 생산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땅 한 떼기도 없고 네. 그래서 자기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쇠리가 되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슬픈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세리들 그들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키고 자기 민족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렇죠?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상승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거나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경계에 선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로마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고 경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불쌍한데요.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인의 대명사를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과 세리 그러니까요. 세리가 거의 그 취급이었군요. 함께 죄인 가. 취급이네요, 거의. 죄인과 세리가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목보의 술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죄인과 세리는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렇게 범주화해 놓으면은 이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 그들. 나는 뭐냐? 나 혹은 나하고 가까운 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래. 나눠놓네요. 딱 분리시키네요. 우리와 그들을 딱 나누어 네. 범주화해. 그래서 우리는 좋은 편, 여기는 나쁜 편. 나의 좋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안 좋은 쪽이 있어야 돼. 그들. 네. 이게 이분법입니다. 네. 이건 상식에 속하는 얘기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은 다름과 틀림은 다르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늘 틀렸다고 얘기하는 어법들이 있어요. 어? 그 사람과 나는 좀 틀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네. 다름은 늘 문제야.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동일성,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의 폭력 그래. 네. 나와 같은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이거 동일성의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동일성이라고 한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잉여, 네. 남는 부분들. 네. 이게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잉여를 뭐라고 하냐면 틀림. 넌 틀린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넌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돼. 조직의 쓴맛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오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그 벽 이게 이제 경계선인데 여기가 경계선인데 네. 이 경계선은 넘으면 안 돼. 이거는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 경계선을 마음껏 왕래하십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뭐 때문에? 자비,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슬픔, 아픔, 누군가의 내밀한 속사정 이런 것들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경계선이 무의미해져요. 자, 이 얘기를 우리들이 봐야 하는데 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네. 이렇게 딱 부르자 나를 따르라 하시자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가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가. 그러니까 세관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이긴 하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면 편안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마태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내적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그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졌을 거고 로마와의 신라 같은 끈도 끊어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불온하다고 하는 생각이 로마 관원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정죄도 없이 그를 경계선을 넘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맑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을 자기의 집에 청하여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죠? 세리의 집, 주님은 거리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자,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체해요. 얹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식탁 공동체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낯설었던 사람들이 친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뜻해. 그 자리가 뭐입니까? 사회적 경계선을 넘어서서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 흥겨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자, 근데 그걸 보고 좋게 바라보면 좋은데 바리새파 사람이 딱 보면서 응?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네.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항상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삼중적 대답을 하셔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세리와 죄인이 병든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부러 대조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는 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적 행위로서의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뭡니까? 우리가 타자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해주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제사보다도 위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또 토라가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은 버리고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예단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연민과 공감이 없는
경건이 우리 선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그 언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서로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언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접촉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뿐 예수가 나와는 무관한 존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법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어서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얘기 14절부터 17절. 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그렇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네.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었지만은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제자 간의 갈등과 경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표징 가운데 하나가 금식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건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행위는 여러분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인데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먹고자 하는 본능을 억누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절제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먹을 마음조차 사라져버리는 내적 어려움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금식하네 라고 하는 것을 딱 내세우면서 넌 왜 금식 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렵다. 이것은 외적 행위가 네.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질문 제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네. 죄인이 회개하고 세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이 무너져서 너와 나를 가르던 담들이 무너져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고 일그러졌던 생명이 회복되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 일치를 경험하고 이것이 예수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의 조문 속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환대가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사실 어제도 그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교회를 갔더니 뭐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기는 되게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병자다. 아픈 사람이라서 예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고침을 받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못 가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수업에 이렇게 또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모없고 이런 단어가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공감되는 수업이었어요. 네, 확 와닿았어요. 네. 아니,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마음과 접속을 해서 그 시선으로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 네.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물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 네. 자비의 마음으로. 네. 근데 우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쁜 사람 만들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있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삶을 산다는 거는 그런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길. 그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겐 가장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도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한번 이해해 보려는 네. 그런 연습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